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20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는 235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달고 묘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 앞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의 은혜와 역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에 내가 사망을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존 웨슬리의 1738년 5월 24일자 일기에 보시면 이런 글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심을 읽는 설명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의 핵심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성 어거스틴, 루터, 존 웨슬리 등 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 회심하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 로마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마서를 계속해서 읽고 이 묵상하시는 동안에 우리 안에도 다시 이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부터 이 신칭이 곧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그것을 얻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앞서 나눈 6장에서는 우리와 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또 7장에서는 우리와 율법에 대하여 우리와 율법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믿어지지만 2000년 전 이 말씀을 들었던 1차 독자였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고 율법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으며 율법이야말로 그들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혁신적인 말을 넘어서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신칭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발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나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결혼 관계에 율법을 대입해 말씀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그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간음죄에 해당되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 놓여 이 간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매일 수 없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를 포함해서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이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또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게 되면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이 절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거나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이는 삶, 율법을 통해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 위에 낡은 방법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율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고 우리가 방탕하게 살아가도 된다고 우리에게 용인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주는 이 몽학성생과 같이 아직도 아주 중요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의 문제를 알지 못했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 그것이 죄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악한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죄의 길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해서 죄에 대하여 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은 죄를 밝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밝혀졌다면 그 죄가 우리 안에 기회로 틈타지 못하도록 죄와 싸우며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라 죄를 알려주는 도구이며 우리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죄를 깨닫고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도 절대 나의 힘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자신의 속사람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자신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어 자신을 공고한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전쟁에 승리하고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폐장병처럼 그 죄의 굴레 안에 갇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또는 이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 내어주어서는 안 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짧게 이 세 가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게 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또 죄악에 빠져 나의 힘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그 죄악의 수월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참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율법을 묵상할수록 죄는 그것을 기회로 틈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나의 연약한 죄성에 대하여 묵상할수록 죄는 우리를 더욱 깊은 어두움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 곧 예수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대신 죄책감 대신 나의 연약한 죄성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듯이 주님의 빛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어둠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죄악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중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빛 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참된 자유와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에 우리는 중독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독은 좋은 중독입니다. 계속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책감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 성령님의 도우심과 빛 대신 예수님으로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 자유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알면서도 율법으로 의로워지고자 하였고 또 누군가를 율법으로 정죄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심을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율법을 위한 이 낡은 방법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따른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욱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모든 죄악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먼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는 율법에 갇혀 나의 신앙적 기준으로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그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죄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